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당시 로마 제국은 피지배국 영내에 세무서를 설치하고 피지배국 백성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징수했는데,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영내에도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세관이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유대인들 중 지적, 경제적인 수준이 높은 자들이 세리로 고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들은 백성에게 미움과 원성을 샀습니다. 요컨대 당시 세리들이 부당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부당한 세금을 부과했을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 등 여러가지 부조리들이 만연했습니다. 이 때문에 세리들은 백성들의 미움과 원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버나움 변방 지역의 한 세관에서 세리로 근무하고 있던 마태라는 사람을 소명하셨습니다. 존경의 대상이 아닌 혐오의 대상이었던 세리 마태를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를 중심으로 나타난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측면에서 상고할 수 있는 주의 구원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에서 발견된 여러 측면에서 나타난 주의 구원에 대해 알아보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첫째로 주의 구원은 보편적인 대상에게 나타난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간을 차별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차별하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느 시대에나 존경받는 자들이 있듯이 그리스도의 공생의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존경받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존경을 받았습니다. 또 기록된 토라, 율법인 모세오경과 구전되어 오던 토라인 장로의 유전을 해석하는 율법학자였던 서기관들이 존경을 받았습니다. 또 회당 조직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바리새인들이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자들을 소명하지 아니하시고 당시 지도층과 백성들이 정죄한 자들을 소명하셨습니다. 본문에서도 유대 사회에서 명망이 높은 자가 아닌 세리 마태를 소명하셨습니다. 멸시하고 천대하고 혐오의 대상이었던 마태를 소명하셨습니다. 구원을 주시고 제자 삼아 주시려고 마태를 불러주셨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마태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초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사건을 초림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해 보편적인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온 세상에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2절에서와 같이 보편적인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육체가 끝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온 인류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죄를 범했습니다. 여기면 우리도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중보자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결합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려고 당신의 의 주님을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이 특별한 자만의 구원이 아니요 보편적인 구원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보편적인 구원은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 사이에서 역설적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주의 성령의 빛을 받은 자마다 백주같이 대낮같이 스스로의 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두 손 들고 주께 나아가 죄 용서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도 빛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두 손 들고 주께 나아가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항상 감사하고 보편적인 구원을 선포해야 합니다. 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믿게 해서 함께 구원받아야 됩니다. 온 인류가 주의 대속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까다르게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의 구원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따라합시다. 둘째로 주의 구원은 공고한 자에게 나타난다. 공고하다는 것은 마음이 어렵다, 고통스럽다, 힘들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를 당한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본문의 시점에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특별한 신분의 사람들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특별한 자들로 주목을 받은 만큼이나 당당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과시하며 유대사의 지도층으로 군림했습니다. 특권층으로 군림했습니다. 이 때문에 마태가 배설한 잔치에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잡수시자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당시 죄인이다 라고 보편적인 민식 아래 있었던 자들을 소명하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죄인이다 라고 보편적인 인식 아래 있었던 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죄인이다 라고 보편적인 인식 아래 있었던 자들이 고통받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당시 특별한 신분을 과시하며 지도층으로 군림한 제사장이요 서기관이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요컨대 그들은 그들의 신분이 구원을 주고 그들의 선행이 구원을 주는 것처럼 배불러 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회개를 선포하는 예수께 나아가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의로운데 우리를 감히 죄인이라고 해? 분노하며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해당 조직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바리새인들은 회개하며 주께 나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의 메시아 사역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 주께 나왔습니다. 메시아 사역을 희망하기 위해서 주께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본문 12절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교만을 통제하신 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공고함을 해소하고자 모인 자들을 위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건강한 자는 사제의 은총을 구하지 않은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여기서 의원은 사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또한 여기서 병든 자는 병든 자는 스스로 공고한 자로 여긴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인간의 힘에 의존하여 배불러 하는 자가 아닌 공고한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 내가 이렇게 의로운 어떤 이상이 있지만은 내 힘과 능력으로는 부족해. 나는 정말 덜된 사람이야.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상적인 사람이 될까? 이렇게 애통하고 공고한 자를, 그렇게 애통하면서 주님을 의존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는 공고한 처지에 빠진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내 사라를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으로 전락한 요셉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역경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도 공고한 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불치의 질병에 시달리며 고통당하는 공고한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신 것이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각색병거에 시달리며 공고한 처지에 놓인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까지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요컨대 그리스도의 공생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께로 끌고 왔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서 가늠한 여자와 남자 모두를 처형하도록 말씀했음에도
현장에서 잡힌 여자만을 끌고 왔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빌미로 종교적으로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정치적으로 그리스도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여인을 예수께로 끌고 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평소에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율법대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씀하면 평상시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허망한 말이요 거짓말로 여러분 종결되는 것이고,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야 한다고 하면 모세 율법의 대적자로서 전개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죄가 되고 저렇게 해도 죄가 되는 거예요. 더욱이 당시 로마 치하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처형 권한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여인을 처형하라고 한다면 로마 정부로부터 희생될 수 있는 위험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기지와 능력으로 모든 시험에서 벗어나시고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까지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들에게 선동된 군중이 모여 여인을 돌로 치려 할 때 주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모인 모든 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슬그머니 돌을 내려놓고 삽시간에 현장에서 도망가다시피 떠나버렸고, 그리스도께서는 평소에 가르친 대로 여인에게 용서의 은혜를 더하시고 사랑을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게 된 공고한 위기를 맞은 여인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그리스도께서 공고한 상황에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기에 최선의 수단을 동원하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기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공고한 상태에서 낙심하지 말고 주를 의지하는 믿음을 잃지 말고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셋째로 주의 구원은 겸손한 자에게 나타난다. 여러분, 주님이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어린아이나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다 구원하시길 원하시지만은 나는 구원 안 받을래? 나는 교회 안 나가? 나는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선포되었으면 그 말씀을 정말로 은혜롭게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자를 주께서는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 주께 복을 받을 자는 겸손해야 된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생의 당시 많은 세리들이 부정 축제를 일삼았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에 기록된 세리 마태까지도 부정 축제에 가담했다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요컨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레이라고도 불린 본문에서의 세리 마태는 은혜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소명하시자 불러주시자 이것저것 따지지 아니하고 즉각 모든 것을 버리고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네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여기서 네이는 마태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세리 마태예요. 예수님 제자가 된 세리 마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불러주실 때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좇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계산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는다는 것은 누구나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가능합니다. 겸손한 자만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았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주를 좇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이 모세 율법뿐만 아니라 장로의 유전까지도 수용하여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랑의 율법 정신을 무시하고 도외시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정말로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온 인격을 다해서 사랑할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시 따라하시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원수를 갚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믿습니까? 아멘. 율법 정신은 본문에서의 바리새인들처럼 분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정신은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나 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의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의가 없으니까 우리의 의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그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만 의로운 채 하고 율법 정신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했습니다. 자신들만 의로운 채 하고 동포와 하나 되지 아니하고 분리하고 동포를 사랑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본문에서의 마태와 그 위에 주의 제자들 같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지도 아니했습니다. 율법 정신의 사랑을 버리고 율법의 형식에만 치우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율법주의가 그들을 구원한다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 여러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잘된 모범적인 신앙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실 있는 신앙생활을 배우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앙생활의 형식만이 아닌 사랑의 정신을 성취하는 신앙을 배우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만이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의를 부인하는 자, 즉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한 자들이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신앙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가 의로운 자들이라고 자인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교만했던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들까지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리스도께서 본문 13절 하반절에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같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교만한 자를 가리켜 말씀한 의인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성결하다는 뜻의 의인을 가리치지 않습니다. 주께서 주의 대속을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시는 의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주께서 주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자들에게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의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교만한 나머지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죄인임에도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을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반면 죄인은 스스로의 의를 부인하고 주께 나온 자를 가리킵니다. 본문에서의 세리들을 가리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 공생의 당시 그들이 죄인이라고 규정했던 자들을 가리킵니다. 주의 구원에 의존하는 자를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당신의 구원에 의존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는 주님만이 계셔야 돼요. 나는 주님이 아니 계시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주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의존해야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완전하게 의존하면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고 완전하게 믿음으로 의존하면 주께서 우리를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미래가 있는 삶이 되도록 복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주의 은혜에 의존한 마태는 신약성서 마태복음을 기록할 만한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도의 바람직한 생활상을 구축하고 주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마태가 받고 마태복음을 집필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일생 동안 우리의 굴절된 삶이 치료되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와 계신 주 안에 거하고 주님 말을 좇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